골로새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2008년도 9월경에 우리 제자교회 건축을 마치고 교회 배려로 3주 동안 캐나다와 미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래전부터 설교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하고 있던 제 친구 덕분에 17박 18일이라는 기간 동안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 긴 기간 동안 친구가 차량도 제공해주고 운전도 순수해주고 17박 18일 동안 돌아온 키로수가 한 4천 몇백 킬로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식당 예약할 필요도 없고 숙박 예약할 필요도 없이 친구가 다 함께 따라다니면서 여행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가 살고 있던 캐나다 토론토라는 곳에 며칠 머물 수 있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친구가 제게 신기한 무엇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친구가 사는 곳에서 한 30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리 멀지 않은 폭이 한 50m 이상 되어 보이고 깊이는 한 2, 3m 정도 되어 보이는 강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제 가족들하고. 그곳에 갔더니 수천 마리의 커다란 연어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었던 곳은 1m 정도로 보이는 콘크리트 물막이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힘든 연어들이 포기하고 그 콘크리트 물막이 되어 있는 곳에서 다시 유턴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물에 연어들이 다다르자 있는 힘껏 구조물을 뛰어넘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힘이 좋고 큰 어떤 연어들은 한두 번 만에 성공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있는 물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어떤 연어들은 수십 차례 만에 성공하여 올라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연어의 모습은 회귀 본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귀소 본능,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연어는 태어날 때는 강에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강에서 1년 동안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그 강을 떠나서 3년 동안 바다에서 나가 살다가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먼 바다에서 어떻게 연어들이 용케도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별로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연어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의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당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 어떤 자들이라고 말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들을 성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 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나라와 고향을 떠나 말도 통하지 않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전혀 다른 낯선 외국이나 타약에 사는 성도의 이 세상 삶,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불편하고 힘든 것이 당연했겠죠. 제가 캐나다 미국으로 여행하기 전에 그 당시에 제 큰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였거든요. 자, 아이들에게 그곳에 가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주식인 빵을 자주 먹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사전에 제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 아이들이 자신들은 빵을 좋아한다며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하면서 가서 빵이나 시컷 먹고 와야 되겠다고 양양하게 저에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 며칠 동안은 아이들이 말한 대로 빵이 좋다며 아침에 호텔에서 주는 조식을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한 5일째 되는 시점부터는 빵이 금세 물리고 질렸는지 아내와 아이들이 아예 조식을 먹으러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는 제 친구와 지금은 신학대학에서 설교 교수로 일하고 있는 제 친구와 저만 아침마다 내려가서 빵에다가 뭐 발라가지고 우유랑 잘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가끔 여행지 주변을 가보면 미국이나 캐나다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항상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있단 말이죠. 그 한인 식당에 가면 좀 가격이 좀 나가요.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이 정도로 다른 음식 문화를 외국에 가면 힘들어하니 나이 드신 분들이 외국에 가면 오죽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 갈 때 보니까요. 저보다 젊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일회용 용기에 담겨있는 볶음 김치 그리고 볶음 튜브형 고추장까지 싸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30대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갔다 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직도 요르단에서 만난 그 20대 중후반 정도로 앳돼 보이던 그 요르단 가이드가 생각이 나요. 여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요르단에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처럼 성지순례 온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이제 뭐 음식을 많이 싸가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튜브용 그 고추장을 주고 온단 말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너무 많이 싸웠는지 미리 주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요르단 가이드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가이드 학생이 그거를 관광차에서도 식당에 들어가서도 쭉쭉 쭈쭈바처럼 빨고 먹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친구와 성지순례로도 독일도 갔다 왔거든요. 아유, 목사님 좋겠네, 팔자 좋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의 보탬이 되라고 예로 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일에 갔을 때는요, 독일에는 제 친한 친구 후배와 제 친한 친구가 결혼해서 거기서 유학하고 있었거든요. 그 후배 덕분에 독일 여행 갔을 때에도 아주 편하게 제 친구가 다녔거든요. 근데 독일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제 후배가 자꾸 눈치를 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자꾸 제가 물어보니까 독일인들의 식사 문화 중에 하나가 입을 벌리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을 벌리면서 먹거나 쩝쩝거리면서 드시는 분은 독일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어온 습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무리 빵을 입에 물고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입을 벌리자는 오물오물 씹고서 넘겨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즐거운 여행이라도 그 외국에서 1, 2주만 있어 보면 대부분 생활 습관과 식사 문화가 달라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때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빨리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한 일주일만 지나면 다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지금도 아예 뭐 1년 정도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산 이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와 뼈라도 묻고 싶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도는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것과 같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짜 소망은 뭘까요? 빨리 나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손주 권사님하고 이 찬송 좀 미리 하고 있어라.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부르는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제가 내려오면서 그래, 렛츠 고 홈, 나도 곧 고향 갈 날이 오겠지 라는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 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본향을 찾아가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4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성도들을 가리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명명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바라보고 뭘 소망하며 살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제가 읽어드린 말씀 쭉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디를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그들이 나온 바 어디서 나왔어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죽었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내가 태어난 땅을 고향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건철 목사의 육신적인 고향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항일리 1155번지입니다. 지금 가면 제 누이하고 매형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개발부인 불어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공장대로 들어서가지고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쯤에만 해도 야 고향에 돌아가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지금은 제가 공주에서 벌써 전에 있었던 교회 10년 여기서 13년째 목회하고 있으니까 30년을 경기도 화성에 살다가 23년을 공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주가 저의 고향보다 더 마음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제 아내랑 제 처가가 또 오산 아닙니까? 오산이나 서울에 올라갔다가 제 아내랑 내려오면 어디쯤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냐 하면 정안정도에 내려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공주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어요. 미리 내려와서 좀 살걸.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육신의 고향을 찾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고향을 찾아서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어떤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있답니다. 육신의 본향 이외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그 장소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대요. 그 본향을 어떻게 한다고요? 16절에 사모하니.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성도는 어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곧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할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본향을 떠나온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민자들이나 우리가 여행을 한 달 정도 있다 와도 고향이 그립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강전사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아니 어디? 땅인데 동네가 어디예요? 어유 서울 사람인데요. 서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시골 총부석에 와서 살아요? 거길로 돌아가서 그 근처 내가 태어난 곳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성도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 본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16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어떤 자들? 그들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 성도들을 위하여 뭐를 준비하셨어요? 그들이 거처할 한 성을 이미 예비하실 거예요.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거처, 처소를 예비해 놓을게.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그곳, 너희들이 거처할 그곳 하나님 나라로 내가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나만 믿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신뢰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 함께 읽어볼게요.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뭘 바라요? 빨리 하늘로 돌아갔으면, 내 본향 땅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으면 하고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그 날을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실상처럼 믿고 산단 말이죠. 곧 그 날이 올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라면 이 세상을 현재는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성도는 실제로 어디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의 본향이 원래 어디래요?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본향은 뭡니까?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에게는 돌아갈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은 잠시 그 본향을 떠나온 성도들의 실향민과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실향민 아시죠? 고향을 잠시 잃어버린, 그죠?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있잖아요. 실향민들. 38선이 거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 실향민들의 아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옛말에 과부사정 과부가 알고 호레비사정 호레비가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실향민 사정은 누구만 알아요? 실향민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보면 한국에서 해외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 다수가 교회에 다니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미국이나 캐나다 이민 가 있는 분들 보세요. 다 교회 다닙니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교회에 가야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자신과 같은 고향을 두고 자신과 같은 말을 하고 자신과 같은 음식을 좋아하며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들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실향민과 같은 마음으로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어디에 온 겁니까? 교회에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향을 떠난 실향민들이란 말입니다. 마치. 근데 이런 실향민의 서름과 실향민의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삶을 누가 이해해요? 성도들만, 예수 믿는 자들만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화 걸어서 오늘 이번 주에 꼭 나오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와야 나와 같은 실향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민들은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주제가 뭐예요? 자기가 떠나온 고향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향에서 뭘 먹고 누구랑
지내고 어떻게 살았는지 실향민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가 뭐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배 아파서 난 육신의 자식이라도 여러분 육신의 자식들이 있죠. 그리고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라도요. 세종의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가 들어온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요즘에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막 공약으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의 땅값도 세종에서 제가 함께 운동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들썩들썩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죠.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식들과 이런 얘기는 다 통해요. 근데 통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방언이라고 그랬습니다. 방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랄랄라 룰룰루 그걸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요즘 시대에 진짜 방언.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의 당시의 방언이라는 것은요. 외국어를 진짜 알아듣고 말할 수 있었다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끼리 복음을 함께 공유하는 걸 방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방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들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예외 없이 다 이해가 되고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와야 함께 하나님 나라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실향민들과 함께 내 말이 통하는 사람들, 내가 경험한 것들을 저 사람도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교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다고 하냐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에 가면 뭐 떡 나눠줍니까? 부활절이니까 뭐 계란 2개 정도 나눠줘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날마다 성전에 가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배우기를 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신으로 낳은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지만 성전에 모이기를 이렇게 힘썼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만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와 이 세상에 잠시 몸담고 살고 있는 실향민과 같은 서름이 있기 때문에 그 서름을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될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길 원해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기뻐함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썼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복음을 듣고 함께 죽음 위에 들어갈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것을 권면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 아내가 인도자로 있는 일속 같은 경우, 이속은 제가 눈으로 잘 못 봤으니까 일속 같은 경우는 매주 예배를
뭐 요일마다 좀 바꾸지만 뭐 금요일 날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제 그제 일송 예배가 교회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2층에 CCTV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CCTV를 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이미 다 와 있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분이 뭐 우리 강정호 장로님하고 우인남 권사님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시니까 그렇게 제 아내가 모시고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금희 권사님 벌떡 일어나시더니 강정호 장로님을 확 이렇게 껴안아 주시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나면 반갑고 물론 뭐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대접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공동체 훈련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뭐 서로 친교를 위해서 그리고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무슨 뭐 공동체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 교제로 하나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석 시사님께서도 교회를 이제 다니던 교회가 있으시고 이제 이사 오셔가지고 여러 교회를 찾다가 저는 그래서 유튜브의 역할이 또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유튜브로 제 설교를 몇 편을 검색해서 보셨나 봐요. 이 목사가 진짜 복음을 증거하나 안 증거하나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야 될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것조차도 검색하지 않고 그런 것조차도 살펴보지 않고 교회를 등록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얼마나 낯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뭐 최금석 집사님이 가실 때 뭐 이금희 권사님 팔짱을 다 끼시고 가시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본성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자들에게 야 마가복음 3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의 육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 세상에서 잠깐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모이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모형이라니까 여러분. 뭔가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들끼리 만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서 살게 될 가족들은 따로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럼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거 하는 뭐 돼? 예수 믿는 거는요 선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라니까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기 전까지는요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랬죠.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가 있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됩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자들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잠깐 떠난 성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불러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5장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쭉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입니다.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다 읽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요. 자, 4절부터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겠어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해 들이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인 거예요.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7절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장 이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15장 13절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여기서 이방은 어디겠습니까? 어디에서 객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종 이렇게 노예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외국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께 너희의 그 후손들을 끌어내요. 다시 네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 놓을 거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애굽에서 있을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리 함께 읽습니다.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어디로?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으로 다시 네 후손들을 데리고 들어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후손도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숭풍숭풍 났고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거기서 살게 하시면 되지.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애굽으로 데려가셨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이끌고 40년 동안 보내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 씨가 아직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에 애굽에 나가 살게 하셔서 430년 종살이하다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은혜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지금 살아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이 자기 고향이 아니고 자기 나라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손유고사님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온 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자를 애굽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처럼 손유고사님이나 저나 이미 영원의 관점에서는 구원받은 자, 하늘에 앉혀진 자, 골로새 1장에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저와 여러분이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시면 되지.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 동안 살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시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냐고. 이렇게 연어가 알을 낳은 곳 강에서 바다에 나가 살다가 알 낳을 쯤에 다시 고향인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냐고요. 무언가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잠깐 보내셨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을 다시 본향으로 들여 놓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뭔가를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자,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는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이 처음에 어디에 살았었어요? 아버지의 집에 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집에 살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먼 외국에 나가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살다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이 탕자도 마찬가지죠. 원래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 아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이유로 그 아들이 외국에서 나가 살다가 올 것을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이 둘째 탕자가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 거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개망난이 아닙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유산을 물려받고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습니다. 13절 함께 읽을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바로 이웃 동네에 살면 되는데 아버지의 간섭 같은 거는 내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도움 따윈 난 필요 없어요. 나는 독립하여 살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어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지 않고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게 선악과 사건이었잖아요. 이 둘째 아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 살아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재산을 다 낭비하여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되었다고요? 궁핍한지라. 다 까먹고 궁핍하게 되었대요. 그 궁핍한 정도가 어떤 정도까지 내려갔냐면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막장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돼지를 치는데 함께 읽습니다. 16절 그가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똥밭에 뒹굴르고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돼지에게나 주는 그 쥐업 열매라고 하는 음식을 자기에게 이제 주는 사람마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탕자가 드디어 누굴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게 인간의 상태라니까 여러분. 죄인의 인간의 상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단말마처럼 내뱉던 비명이 뭡니까? 화로다 나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그 말과 오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18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죄를 지었나니. 이게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때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입니다. 나는 개망난이었어요. 무슨 염치로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아요, 주님.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e worst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는 죄질이 가장 나쁜 인간입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도 또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이 이 말씀이 등장하죠. 여러분 성도는 먼저 이 세상에서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늘이 본향인 성도들만 이 사실을 깨달아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탕자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자격 요건이나 조건도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이 탕자와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I am the worst. 나는 모든 사람 중에서 죄질이 가장 악하답니다. 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깨달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둘째 아들을 그를 낳은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고 그를 대하십니까? 아버지 우산 다시 원상복귀 해놓고 오라고 하십니까? 돼지랑 뒹굴다 와서 돼지 똥냄새로 가득한 옷이라도 빨고 오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옵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보고 줄을 거으세요.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성경 전체가 이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측은히 여겨. 누가 달려가요? 아들이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싸대기를 그냥 너 그따위로 살다 왔어? 내 재산 어디 있어 이 녀석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해요. 막 얼굴을 비비면서 입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는 어디에서 구르다 왔는데?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 똥과 함께 뒹굴다 왔는데, 그러니까 온몸이 무슨 냄새로 가득하겠습니까? 돼지 똥 냄새로 온몸이 배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누가 안고 싶고 누가 옆에 앉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모교회 교회에 저를 좋아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60대 초반이신데 신현모 권사님이라는 좋은 분이 계셨는데 제가 항상 앞줄에 앉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좋아하니까 항상 제 옆에 앉으세요. 근데 꼭 예배 시간에 늘 늦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오랫동안 젖소를 키우고 오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젖소 뭐 이렇게 저녁에 예배 오기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양식도 주고 하고 오니까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욕 쫙 하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옆에 오면은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소똥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럼 슬근슬근 피하죠,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 대단하고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래요? 그냥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둘째 탕자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돼지 똥냄새만 풍길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자를 측은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이 달려와 맞아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22절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끌어안고 막 비비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런 대접받을 자격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누구 아들? 여전히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야. 집안에 탕자가 되기 전에 있을 때에도 내 아들이고 탕자가 되어서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돼지 똥냄새가 가득한 그 옷을 입고 거렁뱅이가 돼서 나타나도 하나님은 뭐라고 보신다는 걸? 내 아들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지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들로 지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아들로 보십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어떤 자들? 다시 살아났으며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누가 이런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가 살찐 송아지와 새 옷과 손에 가락지와 신을 준비해 두었습니까? 아버지가 다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셨단 말입니다. 요걸 깨닫고 알고 오라고 본향에서 잠깐 이 세상 외국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뭘 배워야 됩니까? 내가 주인 중에 귀수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받는 것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게 여기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배우고 오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을 잠깐 보내셨다가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순으로.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이제 가야지. 집으로 가자. 내 아들아, 네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1세대가 죽고 2세대들을 데리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근접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가르치십니까? 신명기 7장을 보세요. 신명기 7장. 여러분, 신명기 7장과 누가복음 15장에 이르는 탕자의 비유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거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 보냈다가 광야로 인도한 거야. 그리고 요거 배운 다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약속한 대로 들여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7장 6절부터 신명기 7장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나니. 먼저 뭐가 먼저입니까? 택하신 게 먼저예요. 택하신 자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택함 받은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만 예수 믿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네가 더 나아서 그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택한 게 아니야.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근데 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십니까? 함께 했습니다. 8절 주룩 거울하라고 옛날에 말씀드렸죠.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약속, 언약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속량,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여기서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자기가 택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라도 관계없이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신실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너는 요거 꼭 알고 가야 돼 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니까요. 9장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신명기 9장에서도 사도가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9장 1절부터 쭉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원어에는 들으라가 먼저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저는 그게 더 적절한 번역 같은데 어쨌든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고 합니까? 함께 했습니다.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어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줄을 그어놓으세요. 너는 요거 알아야 돼. 요거 알아야 돼. 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그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줄을 그어놓으시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주가 항상 여호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실 거야.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요거 알아야 돼. 계속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가 요거 알아야 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오히려 목이거든 백성이니라. 왜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늘.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이라고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감당할 만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지옥에 보내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와 긍휼 때문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왜 본향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 그랬잖아요. 왜 박선미 집사님을 이 세상 가운데 잠깐 보내셨다가 다시 본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십니까? 요거 알아야 돼. 너. 내 백성은 요거 아는 자들이 백성인 거야. 맞아요? 요거 알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골로새 2장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결국 구약의 모든 사건을 들어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 2장이죠. 2장 우리가 여기서 본문 13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요? 주어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를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하셨고 누가요? 하나님이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거를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빈문서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빚을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죄에 대한 빈문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제하시고 못 박아 없애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다른 걸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전쟁이 치러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누가 전쟁을 치르시겠다고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가 싸울 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21절 8장 21절 함께 읽을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무엇으로?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나 있는 곳에 못 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백성이라고 스스로 봤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너는 아니야. 너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죄가 뭡니까? 자, 2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뭐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죄는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 전부터 아들이신 자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이 뭔가 거기에 보태거나 노력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다 얻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어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근데 그 앞에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뭐로 속이고 뭐로 속는 겁니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골로새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실 거라고 했어요. 이기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셨느니라. 완료. 그 십자가를 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항상 거역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와 광야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무슨 조건으로 무슨 자격이 있어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은혜로 그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할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다 스킵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이 세상에서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을 보고 마칠게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다 찾으셨죠?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이는 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무엇 없이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걸? 값 없이 받는 거예요.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신 그 공로와 수고로 우리는 거저받는 거란 말입니다. 요 성경을 이 말씀을 성경 전체가 기록하고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그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을 신천지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는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 증거합니다.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저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아들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 그 사실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뭔가를 보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고 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잠깐 어디에 보내셨다고요? 이 외국 땅인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삶이 피곤하죠. 왜요? 여러분의 본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본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집으로 가자 함께 찬송할까요?